똑똑한 사람 6번째 시간. 자, 거듭남에 대해서 볼게요. 거듭남이란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죠? 다시 태어났어요. 이미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우리 사람의 영,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죽어 있었어요. 자, 우리가 나는 거듭났다 믿어지지만 정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갈 때 거듭남에 대해서 지식이 쌓이죠. 사람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 나의 자녀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지식이 있어야 속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죽어 있었다는 것은 생명을 떠나 있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칭호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생명이다. 그래서 사망은 생명을 떠나 있는 것이고 사망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전에 죽은 것 같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할 수 없죠. 하나님과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음성도 들을 수가 없고 영의 것을 생각할 수조차가 없죠. 혼이 온 몸을 조종해서 자기 생각 안에 살게 하는 반면에 몸의 정욕과 애호는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은 도리어 혼으로 자기에게 복종케 한다. 그러니까는 혼을 자기 맘대로 하는, 혼이 몸을 따라가는 거죠. 혼이 몸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멋대로. 자, 그런데 혼만 있을 때는 영이 잠자고 있을 때는 마귀가 혼을 막 맘대로 가지고 다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 읽지 않거나 성경을 안 읽거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의 혼이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럼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음대로 두려움과 모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본래 죽었기 때문에 마땅히 부활해야만 했죠. 죽었으면 부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은 바로 영의 거듭남이죠. 니고데모가 그랬죠. 아니, 거듭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라며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렇게까지뿐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이란 것은, 영의 세계란 것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정말 학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자, 거듭남은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일이 아니며 혼에 속한 일도 아니다. 영에 속한 거죠. 자, 우리는 거듭남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에 나누어 주는 것임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김현실님에게 나눠주고 영광이빛님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한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저 사람에도 나눠주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혼을 위해 속죄하시고 육신의 원칙을 없애셨기 때문에, 육신의 원칙은 죄예요.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한 우리는 부활한 사망이 없는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혼을 위해서 혼도 죽은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 혼도 구속해 주셨고 죄도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연합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서 그분의 부활한 생명을 얻는 첫 단계의 기점은 바로 우리의 영 안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영이 알아지는 거지 절대로 나의 생각이나 지식은 절대로 알아질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배워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연합했다. 이렇게 배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을 잘 몰라도 막 믿어져. 그것이 바로 영이 있기 때문이고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진짜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셨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 믿어지는 건데 이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죠. 우리는 기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믿어지는데 어쩌라고, 그렇죠? 근데 진짜 안 믿어지는 사람은 너무 거리가 멀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이죠. 이 영이 혼과 연합될 때 사람을 이룹니다. 영과 혼이 연합될 때 사람이 되는 것이지 영만 있어도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혼만 있어도 될 수 없고 또 몸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과 혼, 몸이 함께 있어야 이제 이렇게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혼과 몸만 있으면 동물이랑 똑같죠. 그런데 영이 있어야 사람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연합은 우주 가운데서 사람을 특출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동물이랑 똑같잖아요. 사람의 혼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내가 만약에 오늘 성경을 읽어야 돼. 오늘 기도해야 돼. 이것도 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혼은 해야 돼. 이러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야 돼까지만 있으면 잘 안 돼. 잘 안 돼요. 근데 영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막 그냥 하게 되죠. 실천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혼으로 억지로 시작하는 것도 필요해요. 억지로 시작할 때 영이 이제 도와주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어지고 예배에 참여하기가 싫다. 그래도 이런 영의 법칙을 알았으면 억지로라도 참여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영이 도와줘요. 성령님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다. 말씀의 자리로 가고 싶다. 이게 영이 작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직 영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오직 영만이 영을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영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과 혼만 있어도 경배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동물들은 경배할 마음이 없겠죠. 안 물어봤지만 대답을 들을 수도 없지만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귀신이라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냥 보이지 않는 신을 믿고 싶어 하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우리들이죠. 오직 영으로만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얻을 수 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영적인 그 레벨로 들어가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성령에 감동되지 아니하면 이 환상도 볼 수 없고 음성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야 내가 내적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속에서 드러나는 그 음성이 자기의 음성인지 귀신이 주는 속살거리는 음성인지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님이 주신 음성인지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통해 사람을 다루시고 또한 사람의 영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통해서 사람을 다루셔요. 또 사람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인데 이제 기독교 고전이에요. 영적인 거장들 그리고 영적으로 뛰어난 자들이 이 책을 읽고 많이 변화가 됐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이것을 읽고 내가 땅을 치며 오르다든지 이것을 읽고 영으로 정말 내가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든지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좋은 공부예요. 정말 천천히 정말 느리게 가더라도 계속 내가 씹어 먹을 때 내가 영적인 성장이 금방 이루어져요. 진짜 대단해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씹어 먹으면 씹어 먹을수록 영적인 성장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합을 가져야 하고 한순간도 바깥 혼의 정욕과 욕망을 조차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순간도 그래요. 한순간도 혼의 정욕과 욕망을 쫓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수시로 넘어가죠. 우리는 수시로 넘어가요. 그래도 우리는 금방금방 제자리로 오잖아요. 자, 그렇지 않을 때 사람에게 즉시 사망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순간 혼에 쫓기고 육으로 갔다고 해서 그럼 나는 영이 죽는 것인가? 우리는 영이 이제 잠자는 거죠. 약간 졸려하고 잠일 자서 영이 작동을 막 원활하게 하지 못해요. 이러한 사망은 곧 영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잃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더 이상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뜻은 영이 고귀한 위치를 잃고 혼에게 탈취당하는 것이죠. 혼에게 뺏기는 거예요. 혼에게 나의 영을 뺏기기 때문에 잠시 자는 것 같이 그것이 오래되면 영이 죽어버리죠. 없어지지는 않지만 혼에게 그냥 탈취당해서 그냥 없는 것 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영이 겉사람의 이상과 욕망의 재촉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는 것이 바로 사망이다. 하나님과 교통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사망으로 가요. 영이 잠자고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그것을 영의 사람들은 이제 알죠.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들은 하루 안 하면 알아요. 하루 안 하면 알아요. 피아니스트들도 하루 피아노 연습 안 하면 자신이 알고 이틀 안 하면 뭐 관중이 알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은 곧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나도 다 그 가운데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사탄의 가족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사탄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몸과 혼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좋죠. 이제 영적인 사람들로 왔고 이젠 또 영에 속한 사람이란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영으로 깊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렇다면 혼의 감정, 생각, 의지는 세 가지 방면의 기능이 있어요. 내 혼의 감정, 생각, 의지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첫 번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생활은 거의가 혼의 지배를 받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내고 누구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때리고 근심, 두려움, 희락, 교만, 동정, 안락, 애호,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의아함, 수치, 부끄러워하는 것, 애착, 후회, 자극, 쾌활함
이 모든 것들은 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근심에 둘러싸이고 두려움하고 또 그냥 좋으면 그냥 좋고 또 교만하고 싶으면 막 교만해지고 또 남을 동정도 하고 또 편안하게 지내기도 하고 또 남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의아함을 갖고 살기도 하고 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거에 꼭 애착해서 살기도 하고 어떤 죄를 지었으면 후회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그 환경에 자극을 받기도 하고 또 좋으면 쾌활함으로 살기도 하고 이게 바로 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하죠. 이건 또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해요. 영이 없어도. 이상, 두 번째, 이상이란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상이에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상과 미신적인 것과 의심과 가상과 연구와 분석과 추리 등의 기능, 이것도 혼으로 하는 거예요. 영이 없어도 가능해요. 그렇죠? 사람은 능력과 재물과 사회와 자유와 지위와 명예와 칭찬과 지식들을 취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능력을 갖고 싶고 재물을 갖고 싶고 또 지위를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지식들을 취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동시에 많은 결단과 의지함과 용맹과 인내와 두려움, 우유부단함, 자립, 고지식함과 주장 등의 일들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혼적인 일들이에요. 자,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충만하지 않은가? 충만하죠. 충만해요. 그러나 사람의 거듭남은 이러한 작용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 중에서 아무것도 거듭날 수 없어요.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하고 죄를 위해서 애통하고 울고 결심하는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나 죄 지은 건 너무 후회해. 나 반성해. 나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애통하며 기도했어. 애통하며 울었어.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결심했어. 이렇다고 받는가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고해성사를 한다. 절대로 거긴 구원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건 자기 마음 편해지는 거지. 죄를 자백하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많은 종교적인 느낌. 내가 이 신앙을 열심히 지켜서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이것과는 거듭나게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을 자백했고 이제 잘 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교회들 열심히 다닌다. 자, 이랬다고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거듭났을 수도 있고, 구원받는 일에서 사람의 이성과 감정과 뜻은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아니라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이고 주인이 아닌 종입니다. 그러면은 주인은 누구냐? 자,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든 감정적인 충동이든 의지의 요구이든 생각의 이해에서 나온 개선과 수양이든 이러한 것들은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해.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생각에서 내가 이것을 개선할 것이야. 내가 수양을 해야 돼. 이것도 거듭나는 게 아니다. 자, 성경의 거듭나는 무엇이냐? 사람의 몸과 혼보다 더 깊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성령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영 안이에요. 영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천연적인 재간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것과 타고난 재능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이 시작에서 끝까지 결코 혼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혼적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 그럼 나는 거듭나지 않았는지 지금 약간 좀 겁이 나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과가
혼의 영역에 머물게 되고 사람의 영에 더 깊이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혼을 너무나 사용하게 되면 영 속에 깊이 이르지 못하게 돼요. 그렇다고 뭐 혼을 그럼 뭐 작동을 하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냐? 아니죠. 이제 혼이 영적으로 기울어야지,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야 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분배해 준 거예요. 근데 누군가와 이야기했는데 내가 막 눌려. 그러면은 생명을 분배받기는커녕 안 좋은 것을 내가 분배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러니까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나는 만나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이 사람도 안 만날래, 저 사람도 안 만날래. 나는 그 사람들 만나면 나는 정말 눌려서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생명을 분배해 줘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냥 기운이 안 나.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고 성경 말씀에 있는 말을 다 하는데 뭔가 나에게 이렇게 살아나지가 않아. 그것은 그분에게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차라리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이렇게 도리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생명을 우리 안에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이죠. 자, 사람이 영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주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예수님 그러는 것보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러면 더 좋겠죠. 주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대신하여 그분이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형벌을 받으신 것이에요. 죄인의 모든 죄는 다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에게서 심판을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죄 때문에 그런가? 그 죄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도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또 안 좋은 일을 당하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지금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지금 내가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뭐가 아파도 그래요. 내가 아프면 내 몸을 관리하지 못했고 그리고 수시로 또 검사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내가 아프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런가? 우리 이미 죄는 다 심판을 받았어요.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지 마셔요.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나 무슨 죄 때문에 그런지 좀 알아맞혀 주세요. 무슨 죄 저질렀는지 자기가 더 잘 알죠. 근데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안목과 목적에서 그분은 주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 사람의 죽음으로 여기시며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모두의 죽음으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김애자님의 죽음으로 여기셨고 박시온님의 죽음으로 여기셨고 주님 사랑 이사야 겸손투 박명숙님의 죽음으로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박명숙 너의 죽음이야. 이렇게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셔요. 나는 죽은 것 같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셔요. 주 예수님은 그분의 거룩한 인성으로서 죄스러운 인성을 대표하여 죽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이거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계속 들어온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냥 매번 들으니까 그냥 흘려버리고 실제로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는 여기에 막 끌려가고 여기에 눌려요. 자, 그런데 사람 쪽에서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을 사용해서 자신을 주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났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했다. 예수님과 같이 승천했다. 이 연합,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 예수님을 자신으로 여기고,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 내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된다고. 내가 누구한테인가 이 얘기해 줬는데 누구한테 얘기해 줬는지 생각이 안 나요. 주 예수님을 자신으로 여기고, 주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여겨주셨어요. 우리 한은혜 권사님이 예수님과 같이 죽으신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데 내가 안 알아지면은 나만 힘든 거죠. 쟤 왜 저래? 내가 그렇게 여겼는데. 나는 우리 한은혜를 딸로 여겼는데 왜 쟤는 나를 아빠로 여기지 않지? 이런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겼으니까 나도 한은혜도 박명숙도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죽었다. 이것을 여겨야 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믿음으로써 이 믿음으로써 이거는 그 행위로 이게 행동의 믿음으로써가 아니라 동사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명사 믿음으로써 주 예수 안으로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해야만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고 거듭남 곧 영생 영에 속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 안으로 믿고,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과 똑같다. 그게 바로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했다. 이게 바로 영생이고 영에 속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지식으로 믿지 말고 실제로 내가 체험적으로 믿어져야 되죠. 우리는 결코 주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과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두 가지로 나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분 참 고마우신 분이야.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거는 나눈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누죠. 그러나 대신 죽으심과 함께 죽는 것은 구분은 되어야 하지만 결코 나누어서는 안 되죠. 그분이 죽으신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분의 몸과 나에게 몸은 인간으로서는 다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함께 죽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믿어져야 된다. 우리 믿어지죠? 자, 만일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아주 들을수록 좋아요. 만일 누가 주 예수의 대신 죽으심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주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 그게 믿어진다면 우린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게 믿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위에와 밑에만 읽으면 정리가 돼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같이 내가 죽고 장사되었어. 그래서 나한테 새 생명이 들어왔어. 바로 이 말이죠. 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형벌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내가 이미 주 예수님 안에서 형벌 받았다는 것을 믿었음을 말합니다. 죄의 형벌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으신 형벌도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이죠.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요. 자, 이것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내 가슴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정말 죽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분 안에서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런데도 내가 죄값으로 지금 이런 일을 당하나, 그런 생각, 그렇게 눌리는 생각, 그것은 헛된 생각이란 말이죠. 절대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게 말하지도 마셔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체험이 있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이 나도 같이 죽었고 나도 형벌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체험이 있어요. 저는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 이거 물론 체험은 각자 달라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의 체험이 다르고 또 우리 이사야님의 체험이 다르고 또 베드로님의 체험이 다를 거예요. 다 달라요. 저는 정말 이거 아주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던 날, 그 날에 그 바람과 그 온도, 그리고 그 공기 그리고 축축한 그 피의 냄새, 그것이 막 느껴지는데, 눈을 감아도 피, 보혈, 눈을 떠도 보혈, 정말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이거 내가 죽은 거랑 똑같다. 그냥 그것 때문에 믿어진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보혈이 정말 나의 몸에, 제 영에 쑥 들어오는 것을 느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이제 성경책이, 우리는 성경책 다 많잖아요. 여러 가지 성경책이 책꽂이 쭉 꽂아 있는데, 제가 막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성경책이 나네. 내가 왜 저기 꽂혀 있지? 너무 좀 웃겼어요. 성경책이 난 거예요. 나와 성경책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이고, 말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란 것이 느껴지는 것이 성경책으로, 지금도 그래요. 성경책 보면 나네, 나 가지고 가야지. 이게 그냥 믿어지니까. 저는 이러한 체험이 있어요. 근데 체험이 있던 없던 우리는 그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한 죄인이 주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믿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연합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비록 많은 경우 그가 죄의 형벌의 문제만 보고 죄의 능력의 면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죄의 형벌이 이루어졌구나, 나는 죄값을 다 치렀구나,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하여서 정말 모든 것이 회복돼서 나에게 능력도 주어졌는데, 그것까지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와 연합한 이 사실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사실입니다. 능력까지 가지 않아도 형벌의 문제만 가지고도 전 모든 사람이 이것을 공유하는 사실이다.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인해도 사실인 거예요. 주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곧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님 안으로 믿는 것이 바로 주와 연합하는 거죠. 주와 연합한다는 뜻은 주님의 모든 체험이 다 그의 체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아픈 고통은 제가 이제 체험을 못했죠. 그렇지만 그 대신 죽은 것 같은 체험, 보혈의 체험, 그 공기라든지 그 스산한 그 환경, 그 체험을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과의 연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불뱀들이 나타나서 막 물었어요.
왜 물었냐면 그들이 막 불평하니까 불뱀을 풀어놓았어요.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래서 그 장대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바라보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을 쳐다보아라 그러면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랬을 때 나 빨리 쳐다봐야지.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에이 저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봐야 뭘 살아. 그리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었어요. 지금 똑같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갔어.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것이야. 그런데 에이 그걸 바라본다고 거듭나나. 이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셨지만 이거랑 지금 똑같아요. 이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장대를 바라보는 것 같이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고 믿으면 돼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편안하게.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최소한 의치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최소한 주님과 연합했다. 가장 낮은 위치가 주님과 연합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게 가장 낮은 자리예요.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같이 죽은 것이 믿어졌으면 같이 부활한 것도 믿어져라. 믿어져야 된다. 믿어라 그 말이죠. 믿어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 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믿는 모든 사람은 자연히 주 예수님과 의치적으로 함께 부활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치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부활했고 그게 바로 우리의 의치예요. 우리의 의치예요. 근데 이거는 애기의 의치예요. 성장해야지. 비록 이때 그가 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체험하지 못한 것처럼 주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의 의미도 체험하지 못했지만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이것을 읽어 내려가도 나는 죽음의 의미가 체험되지 못했어. 지금 잘 믿어지지 않아. 알긴 아는데 잘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또 부활도 잘 믿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또 그는 이미 주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믿어지지 않아도 이미 거듭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자녀로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물된 동사님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리고 거듭났고 그리고 너는 부활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셔요.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코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체험을 가져야만 거듭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주님과 같이 죽은 것 같은 체험이 없어. 부활한 체험이 없어. 실제적으로 내가 막 영적으로 그것이 막 실제적인 것 같지 않아. 그래도 거듭났고 그래도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로 믿어지지 않아도 그 엄마 아빠의 자녀인 것 같이 지금 똑같아요. 자, 성경은 이것은 근데 믿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말고 이것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미 성경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미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주와 함께 부활한 것이 거듭난 후에서야 갖는 체험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거듭난 즉시 부활도 함께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의 옛 생명, 나의 옛 생명은 죽었고 이제 새로 태어난 거죠. 우리의 거듭남이 바로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부활한 거랑 똑같다.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동시에. 이는 주님의 죽으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미 죽었고 이미 이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우리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을 갖게 하였다. 이게 시작이에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와 함께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내가 부활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믿었어요. 그럼 이제 새 생명이 들어왔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고 거듭나는 아기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성숙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막 이렇게 혼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했습니다. 네, 여엔젤님도 부활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도록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났고 부활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아, 너가 거듭났고 너도 부활했어. 나는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하지만 나는 약간 믿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활의 권능을 알도록 추구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영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거듭나고 주와 함께 부활도 했지만 부활의 권능의 나타남이 부족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고 나는 부활했어. 이 정도면 돼.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아기로 살아가는 거죠. 아기로 살아가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맨날 우유만 먹어야 되고 유동식만 먹어야 되죠. 그래서 어려운 것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맨날 시험에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의치와 체험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우리의 의치는 거듭난 의치이고 부활한 의치인데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성숙하는 거지. 주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그 사람이 아주 연약하고 어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의치적으로 그를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함께 승천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 없는 자로 여기셨어요. 그렇게 여기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맨 늦게 들어온 믿음 소망 사랑님이 들어왔는데 너는 인제 믿었어. 예를 들어서 인제 믿었어. 그래도 너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 그렇게 부족함이 없게 여기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 연합이란 것은 기쁘게 받아들였다.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졌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우리도 연합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를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로서 이미 연합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근데 이제 애기지, 이제 커나가야 되죠.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 다 이러한 체험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완전히 믿어지는 체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은 의치적으로 주 예수의 모든 체험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한 자이다. 체험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의 것으로 다 소유가 되었어요. 이게 참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니까요.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나는 일이 사실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남편은 아니면 우리 아내는 우리 딸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뭐 이렇게 거듭날 것 같지도 않고 정말 그러면 지옥 가는 어떡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는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믿는 자는 이미 자녀로 여겨주셨고
그리고 의치적으로 모든 체험을 가진 것으로 여겨주셨어요. 거듭난 것으로 믿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한 것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잘 몰라도 반드시 천국행을 탑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물론 이제 상급은 다르지만, 그의 체험은 이미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난 것은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어느 정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가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로 해서 죽어주신 것만 믿으면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의 의치가 그에게 거듭남의 체험을 갖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의치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왜 좌표를 그리죠. 좌표를 그리면 너는 거듭남의 의치에 딱 찍었어. 그리고 부활의 의치에 딱 찍었어. 그럼 그 의치가 바로 체험이나 마찬가지다. 너무나 신나는 일이잖아요. 비록 체험적으로 그가 아직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모르지만 그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함께 부활했으며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나를, 나로예요.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공짜로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지금 하늘에 함께 앉아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그랬어요. 거듭날 때 성령은 등불이 켜지듯이 사람의 영으로 쑥 들어오셔서 등으로 켜져 있어요. 환하게 켜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말한 새 영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제 사람의 영은 있었어요. 자신의 영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새 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즉시 나의 굳은 마음은 제거됐어요. 이미 제거되었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어요. 근데 나는 왜 아직도 내가 굳은 마음이 있고 아직도 내가 분노가 있고 아직도 내가 상처가 자꾸 생각나고 용서가 되지 않고 내가 왜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지? 이것은 이제 혼에 속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자아에 속는 거예요. 옛 자아는 지금 없어졌는데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웅크리고 있다가 내가 조금 나태할 때 확 일어나가지고 너 그랬잖아. 너 그러한 상처 있잖아. 너 그러한 죄를 저질렀잖아. 너 그러한 분노가 있잖아. 막 이렇게 속여요. 그 옛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해. 그거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자꾸 내가 아니야 해야 돼요. 그럴 때 처음에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내가 아니야 해도 나중에는 그게 이제 믿어져서 내가 아니야 그렇게 믿어져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새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전에 있었던 영은 죽은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원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새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속에 두실 때 그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려요.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의 혼이 그의 영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자아가 그의 혼을 다스렸고 자기의 영이 혼을 다스렸고 정욕이 그의 몸을 다스렸다.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는 제 멋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아도 그래 그렇다니까 믿어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장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돌아보게 돼요. 그러나 거듭날 때 성령은 사람의 영을 다스리게 되고, 거듭날 때 성령은 사람의 영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영은 그의 혼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안 좋은 생각을 할 때 내가 안 좋은 생각을 왜 하고 있지? 하면서 그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혼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 생각 바꿔. 그런 생각을 했어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바로 영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혼을 통해서 그의 몸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을 통해서 영이 혼을 다스릴 수 있게 됐으니까 그 혼이 영 쪽으로 갔으니까 몸도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은 사람의 영 안에서 생명이 되고 온 존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돼요. 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쪽으로 막 흘러가는데 거기에 막 동조해서 같이 흘러가다 보면 생명을 나눠주기는커녕 안 좋은 것을 막 나눠줘서 생명이 어디 갔는지 돌아오면서 되게 후회하죠. 괜히 그 사람 만났다 막. 그러지 말고 안 만나야 되는 건 아니죠. 사람 안 만나고 어떻게 살아요. 안 믿는 자도 만나야죠. 만나야 되지만 나의 생명을 나누어 줘야 돼. 그래서 항상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죠. 거듭날 때 성령은 사람의 영을 살리고 또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남의 의미는 뭐냐? 의미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사람이 사망에서 나와 죽음에서 나와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단계를 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런데 거듭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것이 나와 함께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것이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육신의 출생과 같이 영 단번에 이루어지고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거 한 번뿐이 없는 일이에요. 또 그렇게 할 수 없듯이 이 거듭남도 한 번 거듭나면 계속 그냥 그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물론 사탄에게 넘어가서 다시 타락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영원히 구원을 못 받지만 또 다시 돌아오면 되지만 그러나 이미 거듭난 것은 단 한 번으로 족해요. 또 내가 거듭나야지. 거듭나면 이루어 가야지. 나 오늘 거듭났는데 내일도 거듭나야지.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거듭날 때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영접해서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 주셨어요. 성경 안에서의 새롭게 됨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더 충만히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 육체의 생명을 이기게 하는 항구적이고 영원하고 지속적이며 계속되고 진보적인 앞으로 나가는 일을 말하는 데 사용되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전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그 생명을 계속 나누어 주죠. 거듭난 사람 속에서는 영과 혼의 본래의 순서가 회복됩니다. 영이 먼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가야 돼. 내가 환경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의 혼은 그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막 이게 겁이 나고 걱정이 돼요. 그런데 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천국으로부터 내려와요.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간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나의 모든 그 이 땅에서의 모든 생활이 꿈으로 보여지면서 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한 축복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응당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거듭남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회복 그 정도도 참 좋죠. 그렇지만 그것 이상이라는 점이에요. 당시 아담에게도 영이 있었지만 그 영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영은 하나님 자신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 원래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지식나무를 먹었어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이는 천사와 같이,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창조하였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려졌지만, 그러나 생명적인 아들은 아니다. 우리는 생명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자녀예요.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아들이 소유한 생명은 그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얻은 생명이죠. 우리 육신의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생명이 내려왔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DNA가 이어졌듯이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내려왔어요. 만일 아담이 기꺼이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했더라면 그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는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영원했어요.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같이 영원히 가는 생명. 그러나 이 영원한 영이 어떻게 해야 영존할 수 있는가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택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날 때 얻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계속 영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기로 택해야 되죠. 택해야 돼. 이 생명은 아담도 얻을 수 있었지만 얻지 못했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어둠과 타락한 사람의 영이 성령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짐으로써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시, 어둠과 타락한 사람의 영이 성령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더해짐으로써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근데 그것이 거듭남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근거가 십자가죠. 십자가를 믿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생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은 성령에 의해 사람의 영 속에 넣어진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대표죠. 자,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이 생명을 소유한 것을 이끌어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 다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 거, 그러니까 믿으면 이제 거듭난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아주 진짜로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겨주신대잖아요.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믿어질 거려 아마. 오늘 좋은 날이에요. 사람은 거듭난 후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한 번 하나님에 의해 출생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어요. 너 거듭났구나. 너 그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또 부활한 것을 너 믿었구나. 넌 거듭났어. 넌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넌 거듭나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거듭남은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얻은 것이지 주님을 믿은 후에 사람이 스스로 진보하고 영적으로 되고 거룩해져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빨리 열심히 해서 내가 거룩해져야지. 열심히 해서 내가 거듭나야지.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치와 생명은 영영 멸절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셔요. 물론 이제 상급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 상급이 이렇게 이끌어 가야지.
자, 거듭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반복이죠. 거듭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우리 이제 거듭났어요. 이제 믿어졌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랬으니까 아마 조금 전까지 믿어지지 않았어도 지금 아마 믿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소유하게 된 것도 믿어져요. 이것이 우리의 기점, 우리의 의지예요. 그리고 그런데 최저 수준이에요. 이 수준은. 주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고 뛰어난 생명, 곧 본래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종교나 도덕이나 학문에 대해서 어떠한 열심과 성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은 다 살린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 자는 살았고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다. 거듭남을 기점으로 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은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아기로 태어났어요. 영적인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성장해야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 생명의 초보예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랑 똑같아. 이제 성장을 해야죠. 이때 영적인 생명은 완전한 것이나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애기 같아. 애기 같아서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삐지고, 나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막 이래. 거듭나긴 했지만 그런 수준이죠. 이 생명은 완전하고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죠. 이게 바로 선택 사항이에요. 그러나 이때는 갓 태어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않고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실이 갓 맺어질 때 그 생명은 완전한 것이나 아직 여물지 않았죠. 아직 여물지 않은 것과 똑같아.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끝없이 진보할 수 있는 놀라운 영역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기로 태어났을 때 얼마나 얘가 잘 될지, 어떻게 성장할지, 어떻게 성숙할지 정말 놀랍고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이제 설령 지금 오늘 거듭났다 할지라도 얼마나 누가 빨리 진보할지 몰라요. 이거는 나중댕제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거기에 막 빨리 도전하느냐. 그때 이후로 성령은 몸과 혼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물론 다 천국에 가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다 거듭났어요. 그런데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로 구분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 없어서, 왜냐면 너무 영적으로 애기들이니까,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도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그래서 주일 설교는 쉽게 나가죠. 쉽게 나가. 왜냐면 갓 들어온 사람에게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어린아이가, 그래 바울도 그 말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의 영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게 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영이 다스리는 사람.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대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든 천성, 타고난 성품과 생명이 바로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보면 이제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 나는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셔요. 우리도 내 안에 육에 속한 선한 것들이 깃들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도 알죠. 나도 착하게 살고 영적으로 살려는 의지는 있는데 실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수시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나 육체를 이길 힘이 없고 도리어 그의 육체에게 패배당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이제 있을 수는 있어요.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사람의 영은 죽어 있고 혼과 몸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죠. 그러므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혼과 몸을 좇아서 범죄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직분이 있고 그래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가 거듭난 후에 오랫동안 육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면 잠시 갔다 돌아오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그에게서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그의 구원은 아직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의 구원은 의심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가 은혜 안에서 영에 속한 위치에 이르도록 자랄 때 비로소 그에게서 구원이 온전케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가도 아니다. 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빨리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위치에 돌아와야지. 계속 자꾸 돌아오다 보면 이제 점점 더 빠르게 돌아오고 나중엔 안가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 온전케 된 거죠. 그러니까 골고다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죄인이 거듭나고 모든 거듭난 사람이 완전히 옛 창조를 이기고 옛날에 창조됐던 나를 이기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단계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창조, 옛날에 창조된 나를 이기고 옛 자아를 이기고 영에 속한 그 새 자아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렇게 자꾸 와야 돼. 고개를 이쪽으로 돌렸다가 계속 이쪽으로 돌려야 되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잠시 갔다면 빨리 와야죠. 빨리빨리 나중에 빨리빨리 와서 이제 안 가야지.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아니 문제. 자, 이제 문제가 있죠. 네, 김종렬님 들어오셨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무엇을 떠나 있는 것이다. 누구를 떠나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누구를 떠나,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떠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누구를 떠난 것이다. 아주 그냥 완전히 답을 했네요. 해부님이 두 개를 다 쓰면 틀리지 않잖아. 그렇죠? 생명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다. 생명을 떠나 있는 것. 생명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다. 네, 승리꽃님 잘 보셔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누구를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죠. 네. 자, 2번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듭남. 1번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하고 죄를 위하여 애통하며 울고 결심하는 것은 거듭남의 기초이다. 2번 믿음을 사용하여 자신을 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거듭남이다. 네, 맞아요. 그렇죠?
믿음을 사용해서 자신을 주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같이 부활했어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약간 안 믿어져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신대요. 자,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것을 오늘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제까지는 내가 약간 나는 안 믿어져, 나 믿어져야 돼, 이렇게 한 사람들이라도 오늘 아마 믿어졌을걸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에요. 3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떤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어떤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하나죠. 네, 한 분만 답해요. 네, 연합이죠. 오늘 연합이 왜 안 들어왔지? 꼭 연합이란 답이 있을 때 연합님이 안 들어온단 말이지. 네, 이사야님 연합. 네, 맞아요. 그렇죠? 샬롬 축복님, 해분님, 승리님, 영광의빛님, 이사야님. 네, 연합이죠. 여기도 3번인데 이게 4번이네. 그렇죠? 자신의 혼과 몸을 조차 범죄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무엇라고 합니까? 뭐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해부님은 해부님은 아주 그냥 틀렸다고 하지 못하게 막 이렇게 잘하시네. 아주 지혜로워요. 자, 다 틀리진 않죠. 틀리진 않는데 우리가 배운 거를 이제 답을 하다 그 말이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혼과 몸을 조차 범죄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육에 속한 막 화면이 막 에러가 났어요. 4번 아니 3번을 내가 2번으로 한 건데 지금 거기 그 엔터 키가 확 눌려 있어 지금. 아니 엔터가 아니고 그 스페이스 뭐가 지금 눌려 있어. 해도 다시 그렇게 돼. 됐다. 잠깐만. 됐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자, 이제 이게 5번인데 그렇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의 영 안에 무엇으로 내주하게 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약간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영 안에 뭘 받아들이고 뭐가 내주하게 하고 예, 잘 아시네요. 네, 성령으로 내주하게 하고 그의 모든 것을 성령으로 다스리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났지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도 수시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네, 샬롬 축복님, 승리꽃님, 네, 샬롬 축복님 사람이라 그랬다 얼른 성령으로 바꿨네, 그죠? 성령. 자, 이게 6번이죠. 골고다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죄인이 거듭나고 모든 거듭난 사람이 완전히 무엇을 이기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단계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게 자주 대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골고다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죄인이 거듭나고 모든 거듭난 사람이 완전히 옛 창조를 이기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단계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 옛 자아가 옛 창조죠. 좀 어렵기도 하죠. 네. 이게 답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았지만 우리가 이제 배운 거 옛 창조를 이기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단계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맞는 말을 한번 골라보세요. 거듭남은 육신의 출생과 같이 영 단번에 이루어지고 단 한 번으로 족하다. 2번 우리는 연약함으로 매일매일 거듭남을 이루어가야 한다. 답은 1번이죠. 1번. 거듭남은 육신의 출생과 같이 그랬잖아요. 육신의 출생 한 번으로 족하죠. 틀린 말. 거듭남은 육신의 출생과 같이 단번에 이루어지고 단 한 번으로 족하다. 그렇지만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어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빨리빨리 영적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 안에 그런 연약한 면이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생각하면 매일 거듭나야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거듭남은 단번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육신의 출생 한 번 태어났을 때 태어난 것은 한 번 태어났지만 그러나 성숙이 이루어져 가듯이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좀 키가 크고 그런가, 그건 성장이죠. 성장과 성숙은 다르죠. 성숙하다가 자기가 성숙 단계에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성숙으로 막 가듯이 똑같아요. 연약함으로 매일매일 거듭남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연약함으로 매일매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와야 한다. 이거는 맞지만 거듭남은 그죠. 둘 다 맞는 것 같다. 거듭남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거 믿는 것은 그냥 한 번 믿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것이 나와 함께 죽은 것이다. 그리고 함께 부활한 것이다. 이것은 믿은 거잖아요. 믿은 것은 믿었으면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근데 내일 또 그걸 믿는다? 내일 또 안 믿어져서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여겨주셨으니까 우린 거듭난 거죠. 그것을 믿어졌으면 내일 또 믿어야 돼. 맞아요. 그렇지. 재탕 삼탕 안 된다. 그렇지. 배운 대로 거듭남의 단어 뜻을 잘 모르나 봐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예수님으로 생각해.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까 나를 예수님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수님으로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갔어요. 또 지옥도 갔다 오고 살았어요. 그리고 승천했어요. 예수님이 또 하시나요?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진 거듭남은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 번에. 근데 이제 왜 이루어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거듭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몇 번 공부를 하면은 참 좋아요. 자.